작수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앞으로 이 세 단어만 이해를 하세요. 이 세 단어가 뭔가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 세 단어만 항상 생각을 하면서 잊지 않으시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정말 행복해지시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 작은 기쁨 찾기예요. 작은 기쁨, 첫 번째 원칙.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큰 기쁨은 별로 없어요. 근데 큰 기쁨만 찾는 거예요. 아, 복권에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지난 1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 정말 큰 기쁨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평생 이 사람들은 작은 기쁨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복권 당첨되기만, 복권만 당첨되면 내가 얼마나 기쁠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복권 하나가 큰 기쁨이죠. 이런 것보다 빈도, 얼마나 자주 하는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 행복은부터 시작. 행복은 한 방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쾌락은 곧 손을 들기 때문에 한 번의 커다란 기쁨보다 작은 기쁨을 여러 번 느끼는 것이 절대적이다.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놈이 나한테 막 나를 욕하고 다닌다고 누가 딱 그 얘기를 해줘요. 그럼 바로 기분이 확 나빠지잖아요. 그냥 누가 딱 전화가 왔는데, 야야,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니 막 욕을 해, 이렇게.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은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피하고자 해도 인생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면 돼요. 근데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때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거기에서 저항하면, 그게 저항이, 안 받아들이는 게 저항이죠. 그때부터 행복 끝, 불행 시작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 세상에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많고도 많잖아요. 세상 일이라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작수감의 수는 받아들인다. 어쨌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받아들이면서 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걸 어떻게 창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차분해지면 눈이 보여요, 해결책이. 근데 막 화가 나가지고 누구한테 욕했다 그러면 막 개새끼 소새끼 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인 거예요. 근데 내가 받아들이면 오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로 암에 내가 걸렸다고 칩시다. 갑자기 내가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아니 도대체 내가 왜 암에 걸리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암에 걸려? 내가 뭐 잘못한 일도 없는데 왜 암에 걸려?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돌아다니고 그래서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거가. 그러면 암에 걸려 있는데 내가 그걸 안 받아들이고 막 화가 나고 막 그런 상황이면 나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잖아요. 면역은 점점 약해지죠. 면역이 약해지면 건강은 점점 나빠져서 결국 암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받아들이겠다 이걸. 그래도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았으면 많이 살았지 뭐. 그냥 20대 죽은 사람도 있고 30대 죽은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 40대 사망률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우리나라 40대 잘 넘겼으면 많이 사신 거예요. 왜? 우리나라 40대 사망이 세계 1위니까 40대 사망률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편해지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면 마음이 안정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게 생각이 그때부터 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부터. 그러면 가장 최고의 방법을
해결책을 내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받아들임으로써. 받아들이면 들어지지 않으면 이 사람이 이거 좋다면 이거 먹고 이 사람이 이거 좋다면 이거 먹고 사방대 병원 쇼핑 다니고 그런 사이에 그 사람의 인생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몇 년 남았든지 끝나버리는 거예요. 복고일 선생이 유명한 작가 있죠? 암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항암 치료를 하지는 않겠다. 수술만 했습니다. 수술만 하고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하라 그랬어요. 나머지가 있으니까 다 재결을 못했으니까. 근데 복고일 선생이 나 항암 치료 안 한다. 그냥 살겠다. 왜? 우리 선배무님들을 보니까 암 선고를 받아가지고 항암 치료하는 사람 보면 그때부터 작가로서의 인생은 끝나더라. 10년을 살든 10몇 년을 살든 의미가 없더라.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내가 지금 쓰고 싶은 그러한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쓰는 게 나의 인생에서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는 항암 치료를 안 받는다라고 선언을 하고 항암 치료를 안 받은 거예요. 복고일 선생님. 그때가 12년 전인데 그분 지금도 살아계세요. 건강하십니다. 건강하세요. 본인이 쓰겠다는 책 다 쓰시고 지금 사회활동 열심히 하고 계세요. 받아들이면 기적이 생기는 거예요. 완전하게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우리의 인생은 그 결과는 너무나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간단한 얘기지만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큰 결과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복고일 선생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례가 그걸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평소에. 제가 지난번 9월 달에 강의할 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떠면 행복하겠냐고 물어보면 젊은 사람들은 사실은 대부분 돈을 얘기합니다. 돈 있으면 행복하다. 나이 든 사람은 뭘 얘기하죠? 건강 얘기합니다. 그런데 건강을 행복의 1순위로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100% 불행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나이 들면 누구나 건강이 나빠져요. 언제인가가 문제인 것이지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이 들면 건강이 나빠지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왜? 너무 불행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복고일 선생처럼 내가 건강이 나빠져도 남아있는 나의 생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살 거냐, 최대한 가치 있게 살 거냐. 내가 앞으로 1년을 살든 2년을 살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남아있는 세월을 최대한 가치 있게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럼으로써 남아있는 생을 내가 가치 있게 사는 거예요. 가치 있게 또는 의미 있게 또는 즐겁게 우리가 인생을 셋 중 하나로 시간을 보내야 돼요. 우리는 다 한정된 시간을 다 타고났잖아요. 타고났죠? 네.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문제인데 세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즐겁게 보내. 즐겁게. 또 하나는 의미 있게 보내는 거. 마지막으로 하나는 가치 있게 보내는 거. 의미 있게 보낸다는 것은 나의 자아 실현을 하는 겁니다. 자아 실현이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그러한 그 잠재력을 내가 잠재력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는데 그걸 다 못 쓰고 늙으면 죽으면 나중에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내가 최대한 대로 다 쓰고 살았다. 이런 분은 자아 실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암이든 뭐든 어떤 상황이 딱 걸리면 받아들이고 그걸 그래서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고 그러면서 남아있는 나의 생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즐겁게 보낼 것이냐 이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항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고, 저항하는 걸 선택하면 행복 끝, 불행 시작인 것이고, 받아들이는 걸 선택하면 행복 시작인 거예요. 항상 둘 중에 하나를 뭘 선택하느냐.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어려움은 불가피하지만 괴로움, 고통은 자신의 선택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려면 어려움 어떨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닥치잖아요. 그런데 그걸 괴로움이나 고통으로 받아들일 때 그건 나의 선택이라 이거죠. 그건 받아들여버리면 괴로움이나 고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은 받아들이면. 그래서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예스라고 말하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가는 전체 생활에 예수라고 말할 수 있다. 우정에, 돈 문제에, 외모에, 성격에, 이익에, 건강 문제에서 하는 대신에 언제나 예수라고 말하도록 노력한다. 절대 긍정, 삶의 완벽함을 추구하지 말고 삶이 있는 그대로 가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행복할 수 있게 된다. 언제나 예스. 자, 같이 한번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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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이게 행복의 가장 지름길이다. 예스하고 산다 무조건. 아멘. 자, 처음에 예스는 갑시다. 자, 시작. 처음에 예수는 기계적입니다. 알지 못하는 진실하지 못한 것이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매번 예수를 하면 그때마다 뭔가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오래지 않아서 그것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다. 예수 말하기는 경험을 조작하는 방법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삶에 열려있도록 돕는 방법이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상관없이 지금의 경험에 동의한다. 지금 나한테 닥쳐있는 상황에 동의해버린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임의 중요성을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스 한다 그냥. 그래서 아까 지금 설명한 겁니다. 점차적으로 누구나 건강은 나빠진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건강해지니까 우선 이거예요. 일단 받아들인다. 예를 들어서 까르페 디엠은 메멘토 모리란 말은 무슨 말이죠? 죽음을 기억하라. 인간은 누구나 이거 죽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옛날에 그 그리스의 장군들이 승전고를 울리고 이렇게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박수를 치고 그 환영식을 합니다. 근데 하인이 그 뒤에 따라다니면서 계속 메멘토 모를 우는 거예요. 오치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라. 네가 지금 현재 승전고를 울려가지고 이렇게 지금 나는 개선 장군으로 오고 있지만 너는 그냥 죽는 거야. 너무 그러니까 너무 그냥 날뛰지 말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이 계속적으로 메멘토 모리 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죽기 때문에 그리스에 이렇게 2000 몇백 년 전부터 그리스인들 하는 겁니다. 카르페 디엠이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이건 뭔 얘기죠? 인생을 즐겨라. 지금을 현재 순간을 즐기라는 거예요. 현재를 즐겨. 현재 순간을, 현재를. 우리에게 과거는 1분 전 아무 필요 없어요. 1분 전이고 1시간 전이고 10년 전이고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과거는 우리에게 기억으로만 남을 뿐이에요. 기억이나 후회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현재 이 순간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 이 순간은 흘러가는 거야. 그냥 이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면 무의미하고 여러분 인생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이 순간이. 그래도 여기 계신 분은 여기서 아주 오늘 이러한 파워포인트에서 좋은 우리가 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의미 있게 보내는 겁니까? 아멘. 그래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박수 한번 칩시다. 정말 잘 오신 거예요. 현재의 순간을 소중하게 보내야 되는 거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미래가 우리 거 아니에요. 과거도 우리 거가 아니고 미래가 우리 거 아니에요. 현재의 순간만이 우리 거예요. 전 세계에서 3대 영성 지도자가 있는데 그게 달라이라마, 킹나난 두 분은 스님이시죠.
그 두 분하고 또 한 사람이 에크하르트 돌레라는 사람입니다. 독일인입니다. 에크하르트 돌레가 이제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지금 이 순간 이런 책들을 썼는데 그분은 그걸로 전 세계에서 3대 영성가 중에 한 분이 되셨는데 영성 지도자 그분의 그 책 내용이 지금 이 순간 한 가지 주제예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책 2권을 쓰신 거예요. 고요함의 지혜라는 책인데 그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3권을 쓰신 거예요. 그분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라는 그 주제 하나예요. 그 단순한 주제를 가지고 이런 방법을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 내공이 깊어야 돼요. 에피소드를 그냥 많이 해가지고 하면 책을 4권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주제를 똑같은 말을 너무 지루하지 않게 이 방법으로 얘기하고 이 방법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 정말 내공이 깊어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는 그거 하나로 책 3권을 쓰셨어요. 그리고 그거 하나로 전 세계 3대 영성가 중에 영성 지도자 중에 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지금 현재의 중요성. 이게 정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가치 있는 일이든 의미 있는 일이든 또는 즐겁게 즐거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이 사람은 고환암에 걸렸어요. 그 랜스 암스트롱 고환암인데도 불구하고 고환암 진단했는데 이를 극복하고 투르드 프랑스라는 여기 이 자전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자전거 대회에서 그냥 7연패를 달성한 거예요. 계속 그냥 자기가 암에 걸렸는데 아까 복고일 선생처럼 그냥 한 거죠. 이분은 우리나라 말로 난쟁이죠. 131cm 131.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세계 최고 의대를 보유한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저신장 장애 전문의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양반이 우리나라에 와서 연설했어요. 강의를 했는데 장애에 대한 편견에 부딪혀도 자신을 동정하지 말고 그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강의를 하셨는데 내가 그때 이걸 만든 거예요. 이분은 이종명 대령이라고 이분이 이번에 자한당 5.18 훼손한 사람 아니에요? 그걸 하지 마세요. 이종문 대령은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군에서 했던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그렇게 한 거는 대한민국 역사 다 파괴한 놈이에요. 일단 강의를 듣죠. 자, 얘기하지 마세요. 자, 이분이 그 전방 대대장일 때 후임 대대장과 같이 시차를 이제 인계인수 때문에 나간 거예요. 나갔더니 후임 대대장이 지뢰를 밟아가지고 지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부하들을 다 보내고 자기 혼자서 구하러 들어간 거예요. 지뢰밭에. 그랬는데 한국에서 그랬어요. 한국에서 네. 지뢰밭에서 지금도 비무장지는 지뢰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했는데 그 옆에 지뢰는 하나가 없대요. 있으면 여러 개 같이 있다 그러네요. 지뢰가 또 터진 거예요. 결국 두 사람이 똑같은 부상을 입었는데 다 다리 하나는 완전히 잘라지고 다리 하나는 여기 그 무릎 밑에서 잘라진 거예요. 둘이 다 똑같은 부상을 입은 거예요. 그 지뢰에 의해서. 문제는 이 사람은 이제 육군병원 둘 다 육군병원에 실려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차피 내가 갈 수 없는 길을 부러워하고 어쩔 수 없는 걸 가지고 비단 나만 불행한 일이다. 한쪽 무릎이 남아있는 거예요. 한쪽 무릎이라도 남아있다는 게 정말 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열심히 치료를 하고 군에 남아가지고 육군대학 교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대령으로 제대를 한 겁니다. 대령으로. 근데 나머지 한 사람은 어떻게 됐냐? 나머지 한 사람은 그 사람은 굉장히 비관을 했어요. 도대체 내가 왜 그러냐? 내가 다리 하나로 어떻게 사냐? 창피해서 어떻게 사냐? 이 사람은 집에서 밖을 나오지 않았어요.
완전히 폐익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정신병원에 있어. 그 한 사람 지금 또 정신병원에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결국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한국당에서 비례대표 1번을 받았어요. 1번을. 지금 현재 단위 하나인데 이렇게 자신의 어떤 사고를 어차피 사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이렇게 틀려진 거죠. 여기 한번 여기 가로에 뭐가 들어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슈바이처 박사는 뭐뭐는 인생을 최고로 잘 살 수 있는 비결이다. 킵체로라는 학자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덕목일 뿐 아니라 모든 덕목 중에 하나이다. 이것을 알면 다른 덕목들은 그냥 생겨난다. 휴미라는 철학자는 이것을 모르는 것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범죄다. 칸트는 이것을 모르는 것은 사악함의 본질이다. 이것이 뭘까요? 감사. 감사. 우리 강사님들 역시 잘하시네요. 내가 맨날 강의하니까. 행복의 세 번째 때는 감사예요. 감사. 작수감할 때 마지막은 감사입니다. 너무나 행복,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감사해야 한다는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로 최고 중요한 거야. 키 중에 키예요. 그래서 작수감의 마지막 감이 감사입니다. 그게 왜 마지막에 있나요? 이 헬런 켈러나 또는 여기 닉 부이치치 사지가 없죠? 오토다케는 사지가 없죠? 스티브 호킹 이런 사람들이 비운다면 이유 없이 우리가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돈이 뭐가 필요 있어요? 이 사람들이 비교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나는 감사거리가 없어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 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 두 다리로 이렇게 지금 걸어왔는데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감사는 이유 없이 세상의 모든 걸 감사를 하면 아니 그냥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좋은 호르몬이 우리 건강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다른 이유가 필요 없다. 다른 이유가 그냥 무조건 누구나 다 이런 사람 생각하면 누구나 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 내가 18년 전에 크게 부도를 냈어요. 크게 부도를 내가지고 그랬는데 굉장히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장애에서 얼마나 현기증이 났는지 현기증 때문에 운전을 못해. 지금도 내가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